무녀도. 이 소설은 김동리 선생의 1936년 작품입니다. 우리나라 토속 신앙인 그 무속의 세계가 변화의 충격 앞에서 쓰러져가는 그 과정을 그린 소설로 알려져 있죠. 대표작 중의 하나입니다. 모두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녀도, 김동리. 1. 뒤로 물러누운 어두우두간 산, 앞으로 폭이 넓게 흐르는 검은 강물, 산마루로 들판으로 검은 강물 위로 모두 쏟아져 내릴 듯한 파란 별들, 바야흐로 숨이 고비에 찬 이슥한 밤중이다. 강가 모래불에 큰 차일을 치고 차일 속엔 마을 여인들이 자욱히 앉아 무당의 신하위 가락에 취해 있다. 그녀들의 얼굴들은 분명히 슬픈 흥분과 새벽이 가까워 온 듯한 피곤에 젖어 있다. 무당은 바야흐로 청승에 자지러져 뼈도 살도 없는 홀령으로 화한 듯 가비의 쾌자자락을 날리며 돌아간다. 이 그림이 그려진 것은 아버지가 장가를 들던 해라 하니 나는 아직 세상에 태어나기도 이전의 일이다. 우리 집은 옛날의 소위 유서 있는 가문으로 재산과 문불로도 떨쳤지만 그걸 하는 선비란 것도 우글거렸고 특히 진귀한 서화와 골동품으로서는 나라 안에서 손꼽힐 만큼 높이 일컬어졌었다. 그리고 이 서화와 골동품을 즐기는 취미는 아버지에서 다시 손자로 대대 가상과 함께 물려져 내려오는 가풍이기도 했다. 우리 집 살림이 탁박난 것은 아버지 때였으나 그 전만 해도 아직 옛날과 다름없이 할아버지께서는 사랑으로 나그네를 겪으셨고 그러자니 시인 묵객들이 끊일 새 없이 찾아들곤 하였다. 그 무렵이라 한다. 온종일 흙바람이 불어 뜰 앞엔 살구꽃이 터져 나오는 어느 봄날 어스름 때였다. 색다른 나그네가 대문 앞에 닿았다. 동지고리 바람에 페랭이를 쓰고 그 위에 명주 수군을 잘라맨 나이 한 시인 가까이 되어 배는 체구도 조그만 사내가 나귀 곱비를 잡고 서고 나귀 위에는 17쯤 나배는 낯비침 없이 파리한 소녀 하나가 안장 위에 앉아 있었다. 남자 하인과 그 상전의 따님 같아도 보였다. 그러나 이튿날 그 사내는 이 여아는 소인의 여식이 없는데 그림 솜씨가 놀랍다 하기에 대감의 문전을 찾아삽니다. 소녀는 흰 옷을 입었었고 옷빛보다 더 새하얀 그녀의 얼굴엔 깊이 모를 슬픔이 서리어 있었다. 아기의 이름은 나이는 주인이 소녀에게 말을 건네 보았었으나 소녀는 굵은 두 눈으로 한번 그를 바라보았을 뿐 입을 떼려고 하지는 않았다. 아비가 대신 입을 열어 여식의 이름은 낭이, 나이는 17살이었고 하더니 목소리를 더 낮추며 여식은 가는 기가 좀 먹었습니다. 했다. 주인도 이번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사내를 보고 며칠이든지 묵으며 소녀의 그림 솜씨를 보여달라고 했다. 그들 아비 딸은 달포 동안이나 머물러 있으며 그림도 그리고 자기네의 지난 이야기도 자세히 하소연했다고 한다. 할아버지께서는 그들이 떠나는 날에 이 불행한 아비 딸을 위하여 값진 비단과 충분한 노자를 아끼지 않았으나 나귀 위에 앉은 가련한 소녀의 얼굴에는 올 때나 조금도 다름없는 처절한 슬픔이 서려 있었을 뿐이라고 한다. 소녀가 남기고 간 그림, 이것을 할아버지께서는 무녀도라 불렀지만 그 그림과 함께 내가 할아버지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2. 경주읍에서 성 밖으로 오리쯤 나가서 조그만 마을이 있었다. 여민촌 혹은 잡성촌이라 불리는 마을이었다. 이 마을 한 구석에 모하라는 무당이 살고 있었다. 모아서 들어온 사람이라 하여 모하라 부르는 것이었다. 그것은 한 머리 찌그러져가는 묵은 기와집으로 지붕 위에는 기와 버섯이 퍼렇게 뻗어올라 역한 흙냄새를 풍기고 집 주인은 앙상한 돌담이 군데군데 흘리인 채 옛 성처럼 꼬불꼬불 에워싸고 있었다. 이 돌담이 에워싼 안의 공지같이 넓은 마당에는 수채가 막힌 채 빗물이 괴하는 대로 1년 내 시퍼런 물이끼가 뒤덮여 널쟁이, 명아주, 강아지풀 그리고 이름 모를 여러 가지 잡풀들이 사람의 키도 묻힐 만큼 거먹게 엉키어 있었다. 그 아래로 뱀같이 길게 늘어진 지렁이와 두꺼비같이 늙은 개구리들이 구물거리며 움찔거리며 항시 밤이 들기만 기다릴 뿐으로 이미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전에 벌써 사람의 자취와는 인연이 끊어진 도깨비 굴 같기만 했다. 이 도깨비 굴같이 낡고 흘린 집 속에 무녀 모하와
그 딸 낭이는 살고 있었다. 낭의 아버지 되는 사람은 경주 읍에서 70리가량 떨어져 있는 동해변 어느 길목에서 해물 가게를 보고 있는데 풍문에 의하면 그는 낭이를 세상에 없이 끔찍이 생각하는 터이므로 봄, 가을철이 되면 분 잘 핀 다시마와 조초랑 꼭지미역 같은 것을 가지고 다녀가곤 한다는 것이었다. 나중에 우기가 돌연히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 도깨비 굴 속에 그녀를 찾는 사람이라야 모아에게 굿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과 봄, 가을에 한 번씩 낭이를 찾아주는 그녀의 아버지 정도로 세상 사람들과는 별로 왕래도 없이 살아가는 쓸쓸한 어미 딸이었을 것이다. 간혹 원근 동네에서 모아에게 굿을 청하러 오는 사람이 있어도 아주 방문 앞까지 들어서며 여보게 뭐 안에 있는가? 여보게 뭐 안에? 하고 두세 번 부르도록 대답이 없다가 아주 사람이 없는 모양이라고 텐마루에 손을 짚고 방문을 열려고 하면 그때서야 안에서 방문을 먼저 열고 말없이 내다보는 계집애 하나. 그녀의 이름이 낭이였다. 그럴 때마다 낭이는 대개 혼자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가 놀라 붓을 던지며 얼굴이 파랗게 질린 채 와들와들 떨곤 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모아는 어느 하루를 집구석에서 살림이라고 살고 있는 날이 없었다. 날이 새기가 무섭게 성 안으로 들어가면 언제나 해가 서쪽 산마루에 걸릴 무렵에야 돌아오곤 했다. 술이 얼근해서 수건엔 복숭아를 싸들고 춤을 추며 따니마 따니마 김씨 따니마 수국 꽃잎 낭이 따니마 용궁이라 들어가니 12대문이 다 잠겼다. 문 열어서 문 열어서 12대문 열어주소. 청성가락을 뽑으며 동구로 들어오는 것이었다. 모아네 오늘도 한잔 했구나. 마을 사람들이 인사를 하면 모아는 수줍은 듯이 어깨를 비틀며 예 장에 갔다가요 하고 공손스레 절을 하곤 하였다. 모아는 굿을 할 때 이외에도 대개 주막에 가 있었다. 그만큼 모아는 술이 없고 낭이는 또한 복숭아를 좋아하며 어미가 술이 취해 돌아올 때마다 여름 한철은 언제나 그녀의 손에 복숭아가 들려 있었다. 따님 따님 우리 따님. 모아는 집안에 들어서면서도 이렇게 가락을 붙여 낭이를 불렀다. 낭이는 어릴 때 나들이에서 돌아오는 어미의 품에 뛰어들어 젖을 빨듯 어미의 수건에 쌓인 복숭아를 받아먹는 것이었다. 모아의 말을 들으면 낭이는 수국 꽃님의 화신으로 그녀, 이 모아가 꿈에 용신님을 만나 복숭아 하나를 얻어먹고 꿈꾼 지 1회 만에 낭이를 낳은 것이라 했다. 그녀의 말에 의하면 수국 용신님은 따님이 12형제였다. 첫째는 딸님이요, 둘째는 물님이고 셋째는 구름님이요. 이렇게 12째는 꽃님이었는데 산신님이 12아드님과 혼인을 시키게 되어 딸님은 햇님에게, 물님은 나무님에게, 구름님은 바람님에게 각각 차례대로 배혼을 정해 나가려니까 막내 따님인 꽃님은 본시 연애를 좋아하시는 성미라 자기 차례가 돌아오기를 미처 기다릴 수 없어 11째 형인 열매님의 낭군님이 되실 새님을 가로채어 버렸더니 배필을 잃은 열매님과 나비님은 슬피 울며 제각기 용신님과 산신님께 호소한 결과 용신님이 먼저 크게 노하고 벌을 내려 꽃님의 귀를 먹게 하시고 수국을 추방하시니 꽃님에서 그만 복사꽃이 되어 봄마다 강가로 상기슬개로 붉게 피지만 새님이 가지에와 아무리 제잘 그래도 지금까지 귀가 먹은 채 말없는 벙어리가 되어 있는 것이라 한다. 모아는 주막에서 술을 먹다 말고 화랑이 박수들입니다. 화랑이들과 어울려서 춤을 추다 말고 벼랑과 미친 것처럼 일어나 달아나곤 했다. 물으면 집에서 따님이 자기를 부르노라고 했다. 그녀는 수국 용신님께서 낭이 따님을 잠깐 자기에게 맡겼으므로 자기는 그동안 맡아 있는 것뿐이라 했다. 그러므로 자기가 만약 이 따님을 정성껏 섬기지 않으면 큰어머님 되시는 용신님의 노염을 살까 두렵노라 하였다. 낭이뿐 아니라 모아는 보는 사람마다 너는 나무귀신의 화신이다. 너는 돌귀신의 화신이다 하여 걸핏하면 칠성애가 빌라는 둥 용왕애가 빌라는 둥 했다. 모아는 사람을 볼 때마다 늘 수줍은 듯 어깨를 비틀며 절을 했다. 어린애를 보고도 부들부들 떨며 두려워했다. 때로는 개나 돼지에게도 아양을 부렸다. 그녀의 눈에는 때때로 모든 것이 귀신으로만 비친다는 것이다. 그것은 사람뿐 아니라 돼지, 고양이, 개구리, 지렁이, 고기, 나비, 감나무, 살구나무, 부직갱이, 항아리, 섬돌, 집신, 대추나무 가지, 제비, 구름, 바람, 불, 밥, 연, 바가지, 다래끼, 솥, 숟가락, 호롱불. 이러한 모든 것이 그녀와 서로 보고 부르고 말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성내고 할 수 있는 이웃사람 같이 보여지곤 했다. 그리하여 그 모든 것을 님이라 불렀다. 3. 우기가 돌아온 뒤부터 이 도깨비 굴 속에는 조금씩 사람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부엌에 들어서기를 그렇게 싫어하던 낭이도 우기를 위하여는 가끔 밥을 짓는 것이었다. 그리고 밤이면 오직 컴컴한 어둠과 별빛만이 차있던 이 허물어져가는 기와집 처마 끝에도 희부연 종이 등불이 고요히 걸려지곤 했다. 우기는 모아가 아직 모아 마을에 살 때 귀신이 집히기 전 어떤 남자와의 사이에서 생긴 사생아였다. 그는 어릴 적부터 무척 총명하여 신동이란 소문까지 나서나 근본이 워낙 미천하여 마을에서는 순조롭게 공부를 시킬 수가 없어 그가 9살 때였을 때 아는 사람의 주선으로 어느 절간에 보낸 뒤 그동안 한 10년간 까맣게 소식조차 묘연하다가 얼마 전 표현이 이 집에 나타난 것이었다. 낭이와는 말하자면 의미를 같이 하는 오니뻘이었다. 낭이가 대여섯 살 때였을 때 그때만 해도 아직 병으로 귀가 멀기 전이라 우기 하고 몹시 그를 따르곤 했었다. 그러던 것이 우기가 절간으로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낭이는 자리에 눕게 되어 꼭 3년 동안을 시름시름 앓고 나더니 그 길로 귀가 멀어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귀가 어느 정도로 먹은지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한두 번 그의 의미를 향해 은음을 하나마 우기 어디 갔어? 이렇게 물은 적이 있었다. 절에 공부하러 갔다. 어디 절에? 지림사 큰 절에.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모아 자신도 사실인즉 우기가 어느 절에 가 있는지 통 모르고 있었고 다만 모른다고 하기가 싫어서 이렇게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대답했을 뿐이었다. 모아는 장에서 돌아와 처음 우기를 보았을 때 그 푸른 얼굴에 난데없는 공포의 빛이 서리며 곧 어디로 달아날 것 같이 한참 동안 어깨를 뒤틀고 허둥거리다가 말고 벼랑간 그 후리후리한 키에 긴 두 팔을 벌려 흡사 무슨 큰 새가 저희 새끼를 품듯 달려들어 우기를 안았다. 이게 누구? 이게 누구? 아이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모아는 갑자기 목을 놓고 울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네가 왔나? 네가 왔나? 모아는 앞뒤도 살피지 않고 온 얼굴을 눈물로 씻었다. 오마니 오마니. 우기도 어미의 한쪽 어깨에 볼을 대고 오랫도록 울었다. 어미를 닮아 허리가 날씬하고 목이 가는 이 19살 난 청년은 그동안 절간으로 어디로 외롭게 유랑해 다닌 사람 같지도 않게 품위가 있는 아름다운 얼굴이었다. 낭이도 그때야 이 청년이 우기인 것을 진정으로 깨닫는 모양이었다. 처음 혼자 방에 있는데 어떤 낯선 청년이 와서 방문을 열기에 너무도 놀라고 간이 뛰어 이 표정으로도 말 한마디 못하고 방구석에 서서 오들오들 떨고만 있었던 것이다. 이제 낭이는 그 어머니가 우기를 얼싸안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며 우는 것을 보고 어쩌면 저도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낭이는 그 어머니에게도 이렇게 인정이 있다는 것을 보자 형언할 수 없는 즐거움을 깨달았다. 그러나 우기는 며칠을 가지 않아 모아와 낭이에게 알 수 없는 이상한 수수께끼와 같은 것이 되었다. 그는 음식을 받아놓거나 밤에 잠을 자려고 할 때나 또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반드시 한참 동안씩 주문 같은 것을 외우는 것이었다. 그러고는 틈틈이 품속에서 조그만 책 한 권을 꺼내어 읽곤 하는 것이었다. 낭이가 그것을 수상스레 보고 있으려니까 우기는 그 아름다운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너도 이 책을 읽어라 하고 그 조그만 책을 낭이 앞에 펴 보이곤 했다. 낭이는 지금까지 심청전이란 책을 여러 차례 두고 읽어서 국문점은 간신히 읽을 수 있었으므로 우기가 내놓은 그 조그만 책을 들여다보니 맨 처음 껍데기에 큰 글자로 신약전서란 넉자가 똑똑히 씌워져 있었다. 신약전서란 생전 처음 보는 이름이다. 낭이가 알 수 없다는 듯이 우기를 바라보자 우기는 또 만면에 미소를 띠며 너 사람을 누가 만들어낸지 아니? 하였다. 그러나 낭이에게는 이 말이 들리지도 않았을 뿐더러 우기의 손짓과 얼굴 표정을 통해 대강 짐작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이건 지금까지 생각도 해보지 못한 어려운 말이었다. 그럼 너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되는 줄은 아니? 이 책에는 그런 것들이 모두 씌어져 있다. 그러고는 손으로 몇 번이나 하늘을 가리켰다. 그래 낭이가 알아들은 말이라고는 겨우 한마디 하나님이었다. 우리 사람을 만든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뿐 아니라 천지 만물을 다 만들어내셨다. 우리가 죽어서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전이다. 이러한 우기의 하나님은 며칠 지나지 않아 곧 모아의 의욕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우기가 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아침밥을 받아놓고 그가 기도를 드리려니까 모아는 너 불도에도 그런 법이 있나? 이렇게 물었다. 모아는 우기가 그동안 절간에 가 있다 온 줄만 믿고 있었으므로 그가 하는 짓은 모두 불도에 관한 일인 줄로만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아니요 어머니 난 불도가 아닙니다. 불도가 아니고 그럼 무슨 도가 있어? 어머니 절간에서 불도가 보기 싫어 달아났대쉐다.
불도가 보기 싫다니. 불도야 큰 도지. 그럼 넌 무엇 신선도야? 아니요 어머니, 난 예수도 올시다. 예수도? 북선 지방에서는 예수교라고 합니다. 새로 난 교지요? 그럼 너 동학당이로군? 아니요 어머니, 나는 동학당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도 올시다. 그래, 예수도 온가 하는 데서는 밥 먹을 때마다 눈을 감고 주문을 외이나? 어머니, 그건 주문이 아니외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이 외다. 하나님 앞에? 모아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내셨으니까요. 야, 너 잡기가 들렸구나? 모아의 얼굴빛은 순간 버럭해 질리었다. 그리고는 더 묻지 않았다. 다음날 모아가 그 말에 객기 들린 사람이 있어 물밥을 내주고 돌아오려니까 우기가 어머니 어디 갔다 오시나요? 하고 물었다. 저 밥급창댁에 객기를 물려주고 온다. 우기는 한참 동안 무엇을 생각하는 모양이더니 그럼 어머니가 물리면 귀신이 물러나갑될까? 한다. 물러나갔기에 사람이 살아났지. 모아는 별소리를 다 듣는다는 듯이 대답했다. 그는 지금까지 이 경주 고을 일원을 중심으로 수백 번의 푸닥거리와 구슬을 하고 수천 명의 병을 고쳐왔지만 아직 한 번도 자기의 하는 굿이나 푸닥거리에 신령님의 감흥을 의심한다든가 걱정해 본 적은 없었다. 더구나 누구의 객기를 물밥을 내주는 것쯤은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을 떠주는 것만큼이나 당연하고 손쉬운 일로만 여겨왔다. 모아 자신만이 그렇게 생각할 뿐 아니라 굿을 청하는 사람, 객기가 들린 사람 쪽에서도 그와 같이 믿고 있는 편이기도 했다. 그들은 무슨 병이 나면 먼저 의원에게 보이려는 생각보다 을에 모아에게 찾아갈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생각에는 모아의 푸닥거리나 푸념이 의원의 침이나 약보다 훨씬 반응이 빠르고 효험이 확실하고 준비가 손쉬웠던 것이다. 한참 동안 고개를 수그리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던 우기는 고개를 들어 그 어머니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오마니, 이것 보시오. 마태복음 제9장 35절이 옳시다. 저희가 나갈 때 사기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따라오매 사기가 쫓겨나니 벙어리가 말하거늘. 그러나 이때 벌써 모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구석에 언제나 차려놓은 신주상 앞에 가서 신령님네 동서남북 상하천지 날 것은 날아가고 길 것은 기어가고 머리 그마 초로인생 신락 같은 이 목숨이 신령님네 품이길래 품속에 품었길래 대로같이 가옵니다. 대로같이 가옵니다. 부정한 손 물리치고 조컬한 손 받으실세 터주님이 터주시고 조왕님이 요주시고 산치님이 명주시고 칠승님이 들러시고 미륵님이 돌보셔서 신락 같은 이 목숨이 대로같이 가옵니다. 탄탄대로같이 가옵니다. 모아의 두 눈을 보석같이 빛나고 강렬한 발자과도 같이 덩어리를 떨며 두 손을 비벼댔다. 푸념이 끝나자 신주상 위의 냉수 그릇을 들어 묵을 머금더니 우기의 낙과 온몸에 확 뿜으며 어시의 귀신아 물러가라. 여기는 영주 비루봉 상상봉에 깎아질린 돌배랑에 신길 청수에 너희 올 곳이 아니니라. 바른손에 칼을 들고 왼손에 불을 들고 어시의 잡귀신아 썩 물러가라. 퇴 이렇게 외쳤다. 우기는 처음 어리둥절해서 모아의 푸념하는 양을 바라보고 있다가 이윽고 고개를 숙이려 잠깐 기도를 올리고 나서 일어나 잠자코 밖으로 나가버렸다. 모아는 우기가 나간 뒤에도 한참 동안 푸념을 계속하며 방구석마다 물을 뿜고 주문을 외웠다. 4. 우기는 그 길로 그 지방의 예수 교인들을 찾아보기로 했다. 그날 곧 돌아올 줄 알았던 우기는 해가 지고 밤이 깊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모아와 낭이 어미 딸은 방구석에 어물하게 웅크리고 앉아 우기가 돌아오기만 기다리는 것이었다. 예수 귀신 책 그거 없나? 모아는 얼마 뒤에 낭이들을 이렇게 물었다. 낭이는 고개를 저었다. 그러다 갑자기 낭이도 우기의 그 신약 전설한 책을 제가 맡아두지 않았음을 후회했다. 모아는 분명히 우기가 무슨 몹쓸 잡기에 들린 것으로만 간주하는 모양이었다. 그것은 마치 우기가 모아와 낭이를 을에 사기 들린 사람들로 생각하는 것과도 같았다. 그는 모아뿐 아니라 낭이까지도 어미의 사기가 들어가서 벙어리가 된 것이라고 믿는 것이었다. 예수 당시에도 사기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서 몇 번이나 고쳐주시지 않았나? 우기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드림으로써 그 어미와 누이 동생의 병을 고쳐야 한다고 마음속으로 굳게 결심하는 것이었다. 예수께서 무리들이 달려들어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와 기머거리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사기가 소리 지르며 아이를 심히 오그러뜨리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며 여러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거늘 오직 예수가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드디어 일어서더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하고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기도 아니하여서는 이런 이유를 나가게 할 수 없나니라.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우기는 자기도 하나님께 기도만 간절히 드리면 어미와 누이 동생에게 들어있는 사기도 내어 쫓을 수 있으리라 믿었다. 일방 그는 그가 지금까지 배우고 있던 평양 현 목사와 이장로에게도 편지를 띄웠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오마니를 찾아왔습니다. 그러하오나 이 지방에는 오직 우리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아서 사기 들린 자와 우상 섬기는 자가 매우 많은 것을 볼 때 하루바삐 주님의 복음을 이 지방에 전파하도록 교회를 지어야 하겠습니다. 목사님께 말씀드리기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나 저희 오마니는 무당 사기가 들려있고 저희 누이 동생은 귀머거리와 벙어리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저는 마가복음 제9장 제29절에 있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이 사기들을 내어 쫓기 위해 열심히 기도를 드립니다마는 교회가 없으므로 기도드릴 장소가 매우 힘듭니다. 하루바삐 이 지방에 교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 올려주소서. 이 현 목사는 미국 선교사로서 우기가 지금까지 먹고 입고 공부를 하게 된 것이 모두 그의 도움이었다. 우기가 15살까지 절간에서 중의 상자 노릇을 하고 있다가 그해 여름에 혼자서 서울 구경을 간다고 나선 것이 이리저리 유랑하여 16되던 해 가을엔 평양까지 가게 되었고 거기서 그해 겨울 이장로의 소개로 현 목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이번엔 우기가 평양서 어머니를 보러 간다고 하니까 현 목사는 우기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다. 지금부터 3년 동안 이 사람 고국 갈 것이요. 그때 만일 우기가 함께 가기 원하면 이 사람 같이 미국 가게 될 것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저는 목사님을 따라 미국 가기가 원입니다. 그러면 속히 모친 만나보고 오시오. 그러나 우기가 어머니의 집이라고 찾아온 것은 지금까지 그가 살고 있는 현 목사나 이장로의 집보다 너무나 딴 세상이었다. 그 명랑한 찬송가 소리와 풍금 소리와 성경 읽는 소리와 모여 앉아 기도를 올리고 만난 음식을 향해 즐겁게 웃음 짓는 얼굴들 대신 군데군데 흐러져가는 돌담과 귀화버섯이 버렇게 뻗어오른 묵은 귀화집과 엉킨 잡초 속에 꾸물거리는 개구리, 지렁이들과 그 속에서 무당귀신과 귀머거리 귀신이 각각 들린 어미, 딸 두 여인을 보았을 때 그는 흡사 자기 자신이 무서운 도깨비굴에 홀려든 것이 아닌가 하고 새삼 의심이 들 지경이었다. 우기가 이 지방 예수 교인들을 두루 만나보고 집으로 돌아온 뒤부터 야릇하게 변해진 것은 낭이의 태도였다. 그 호리호리한 몸매와 종이장같이 희고 매끄러운 얼굴에 빛나는 굵은 두 눈으로 온종일 말 한마디, 웃음 한 번 웃는 일 없이 방구석에 틀어박혀 앉은 채 우기의 하는 양만 바라보고 있다가 밤이 되어 처마 끝에 희부연 종이 등불이 걸리고 하면 피해 줄인 싸늘한 손과 입술로 우기의 목덜미나 가슴팍으로 뛰어들곤 했다. 우기는 문득문득 목덜미로 가슴팍으로 낭이의 차디찬 손과 입술을 느낄 적마다 깜짝깜짝 놀라곤 하였으나 그녀가 까무러칠 듯이 사지를 떨며 다시 뛰어들 재면 그도 당황히 낭이의 손을 쥐어주며 그 희부연 종이 등불이 걸려있는 처마 밑으로 이끌곤 했다. 낭이의 태도가 미묘해진 뒤부터 우기의 얼굴빛은 날로 창백해갔다. 그렇게 한 보름 지난 뒤 그는 또 한 번 표현이 집을 나가고 말았다. 모아는 우기가 집을 나간 지 이틀째 되던 날 밤 문득 자리에서 일어나 앉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고는 곁에 누워있는 낭이를 흔들어 깨우더니 듣기에도 어물한 목소리로 우기가 언제 온다더누? 하고 물었다. 낭이가 잠자코 있으려니까 왜 우기 저녁 밥상은 보아두라고 했는데 없노? 하고 낭이 들어 화를 내었다. 모아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초조한 빛으로 밤중마다 부엌에다 들기는 불을 켜고 부뚜막 위에 우기의 밥상을 차려놓고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다. 성주는 우리 성주, 칠성은 우리 칠성, 조왕은 우리 조왕,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주님께 비나이다. 하늘에는 별, 바다에는 진주, 금원 같은 인의 장손, 관옥 같은 인의 방성, 산신의 명을 비라, 삼신의 수를 비라, 칠성의 복을 비라, 삼신의 떡을 비라, 조왕님전 요를 타고 터주님전 제주 타니 하늘에는 별, 바다에는 진주, 삼신조왕 마다하고 아니오리 못하리라. 예수 귀신아 서역 신말리 굶주리던 불귀신아
탄다 훨훨 불이 탄다. 불귀신이 훨훨 탄다. 타고 나니 인해방성 금은같이 앉았다가 삼신 찾아오는구나. 조왕 찾아오는구나. 모아는 혼자서 손을 비비고 절을 하고 일어나 춤을 추고 가정교태를 다 부리며 완전히 미친 것 같이 날뛰었다. 낭이는 방에서 부엌으로 난 봉창 구멍에 눈을 대고 숨소리를 죽여 오랫동안 어미의 날뛰는 양을 지켜보고 있다가 벼랑과 몸에 한기가 들며 아래턱이 달달달 떨리기 시작하였다. 그는 미친 것처럼 뛰어 일어나며 저고리를 벗었다. 치마를 벗었다. 그리하여 어미는 부엌에서 딸은 방 안에서 한장단 한가락에 놀듯 어우러져 춤을 추곤 했다. 그러한 어느 새벽 낭이는 정신을 차리고 보니 발가벗은 알몸뚱이로 딱 방바닥에 쓰러져 있는 그녀 자신을 발견한 일도 있었다. 두 번째 집을 나갔던 우기는 다시 얼굴에 미소를 띠며 그녀들 어미 딸 앞에 나타났다. 모아는 그때 마침 군 나갈 때 신을 새 신발을 신어보고 있었는데 우기가 오는 것을 보자 그 후리후리한 허리에 긴 팔을 벌려 새가 알을 품듯 그의 상반신을 얼싸안고 울기 시작했다. 이번엔 아무런 푸념도 없이 오랫동안 우기의 목을 나는 채 잠자코 울기만 하는 것이었다. 언제나 푸른 그 얼굴에도 이때만은 붉은 기운이 돌며 그 천년스러운 몸짓은 조금도 귀신 들린 사람 같지 않았다. 오마니, 나 방에 들어가 좀 쉬게 쉬다. 우기는 어미의 포옹을 끄르고 일어나 방에 들어가 누웠다. 모아는 웬일인지 우기가 방에 들어간 뒤에도 혼자 툇말 위에 앉아 고개를 수그린 채 몹시 쓸쓸한 얼굴이었다. 그러더니 무슨 생각인지 일어나 방에 들어가 낭이의 그림을 이것저것 뒤져보는 것이었다. 그날 밤이었다. 밤중이나 되어 우기가 잠결에 그의 품속에 언제나 품고 있는 성경책을 더듬어 보았을 때 품속에 허전함을 느꼈다. 그와 동시에 웅울웅울하며 주문을 외우는 소리도 들려왔다. 자리에서 일어나 보았으나 품속에서 성경을 찾을 수는 없었다. 그리고 낭이와 우기 사이에 누워있을 그의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어떤 불길하고 무서운 예감에 몸이 부르르 떨리었다. 바로 그때였다. 그의 귀에는 땅속에서 귀신이 우는 듯한 웅얼웅얼하는 주문을 외우는 듯한 소리가 좀 더 또렷이 들려왔다. 다음 순간 그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방에서 부엌으로 난 봉창구멍에 눈을 갖다 대었다. 서역 신말리 굶주린 불귀신아, 한쪽 손에 불을 들고 한쪽 손에 칼을 들고 이리 가니 산신님이 이에 계신다. 저리 가니 용신님이 이에 계신다. 칠성이라 돌아가니 칠성님이 이에 계신다. 구름 속에 쐬어간다. 바람 속에 묻혀간다. 구름님이 이에 계신다. 바람님이 저에 계신다. 용궁이라 당도하니 12대문 잠겨있다. 첫째 대문 두드리니 사천왕이 뛰어나와 종발눈 부럽뜨고 주석철퇴 높이 든다. 둘째 대문 두드리니 불개 두상 뛰어나와 꽃불은 수놈이 낼롱 불씨는 암놈이 낼롱. 셋째 대문 두드리니 물개두상 뛰어나와 수놈이 공공 꽃불이 죽고 암놈이 공공 불씨가 죽고. 모아는 소복단장에 쾌자까지 두르고 온갖 몸짓 가정교태를 다 부려가며 손을 비비다 절을 하다 등식거리며 춤을 추고 있다. 부뚜막 위에는 깨끗한 접시불, 등기름의 접시불입니다. 접시불이 켜져 있고 접시불 아래 놓인 소반 위에는 냉수 한 그릇과 흰 소금 한 접시가 놓여 있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지금 막 그 마지막 불꽃이 나불거리고 난 새빨간 파란 연기 한 오리가 오르는 신약전서의 두꺼운 표지는 한 머리 이미 파리한 채가 되어가고 있었다. 모아는 무엇에 도전이나 하는 것처럼 입가에 야릇한 냉소까지 띠며 소반에 얹힌 접시의 소금을 집어 연기마저 사라진 새까만 재 위에 뿌렸다. 서역 신말리 예수귀신이 돌아간다. 당신이 가 노자 얻고 관무에 가 신발 신고 두 귀에 방울 달고 방울 소리 발맞추어 재 넘고 재 건너 잘도 간다. 인제 가면 언제 볼고 발이 아파 못 오겠다. 춘사물에 다시 오랴 배가 고파 못 오겠다. 모아의 음성은 마주 같은 향기를 풍기며 온 피부에 스며들었다. 그 보석 같은 두 눈의 교태와 쾌자자락과 함께 나부끼는 손짓은 이제 타마도 엿볼 수 없게 우기의 심장을 쥐어짜는 것이었다. 우기는 가위 눌린 사람처럼 간신히 긴 숨을 내쉬며 뛰어 일어났다. 다음 순간 자신도 모르게 방문을 뛰어나온 그는 부엌문을 박차고 들어가 소반 위에 차려놓은 냉수그릇을 집어들려 하였다. 그러나 그가 냉수그릇을 집어들기 전에 모아의 손에는 식칼이 번득이고 있었고 모아는 우기와 물그릇 사이에 식칼을 두르며 조용히 춤을 추고 있는 것이었다. 어씨 귀신아 물러서라. 너 이제 보아하니 서역 신말리 굶주리던 잡귀신아. 여기는 영주 비루봉 상상봉에 깎아지른 돌비랑에 시인길 청수에 음나무발에 너희 올 곳이 아니다. 바른 손에 칼을 들고 왼손에 불을 들고 어서 서역 잡귀신아 썩 물러가라.
이때 모아는 분명히 식칼로 우기의 면상을 거누어 치료하였다. 순간 우기는 모아의 칼날을 왼쪽 귓전에 느끼며 그의 겨드랑이 밑을 돌아 소반 위에 차려놓은 냉수 그릇을 들어서 모아의 낫에다 그릇째 끼얹었다. 이 스슬에 불이 기울어져 봉창에 붙었다. 우기는 봉창에서 방 안으로부터 들어가는 불길을 잡으려고 부뚜막 위로 뛰어올랐다. 그러자 물그릇을 뒤집어 쓰고 분노에 타는 모아는 우기의 뒤를 쫓아 칼을 두르며 부뚜막으로 뛰어올랐다. 봉창에서 방 안으로부터 들어가는 불길을 덮쳐 끄는 순간 뒷덩어리가 찌르르 하여 휙 몸을 돌이키려 할 때 이미 피투성이가 된 그의 몸은 허옇게 이를 악물고 웃음 웃는 모아의 품속에 안겨져 있었다. 5. 우기의 몸은 머리와 목덜미와 덩어리에 3군데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우기의 병은 이 3군데 칼로 맞은 상처만이 아니었다. 그는 날이 갈수록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나고 두 눈자위가 패어들기 시작했다. 모아는 우기의 병 간호에 남은 힘을 다하여 그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밤과 낮을 헤아리지 않고 뛰어갔다. 가끔 우기를 이렇게 앉혀서 자기의 품에 안아도 주었다. 물론 약도 쓰고 굿도 하고 주문도 외웠다. 그러나 우기의 병은 낫지 않았다. 모아는 우기의 병 간호에 열중한 뒤부터 굿에는 그만큼 신명이 풀린 듯 하였다. 누가 굿을 청하러 와도 아들의 병을 핑계로 대개 거절을 했다. 그러자 모아의 굿이나 푸념의 반응이 이전과 같이 신령하지 않다고들 하는 사람이 하나 둘씩 생기기도 했다. 이러할 점 이 고을에도 조그만 교회당이 서고 선교사가 들어왔다. 그리하여 그것은 바람의 불처럼 온 고을에 뻗쳤다. 교회 읍내의 교회에서는 마을마다 전도대를 내보냈다. 그리하여 이 모아의 마을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 여러 부모 형제 자매 우리 서로 보게 된 것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 만들어서 매우 사랑해서 우리 모두 죄인이 옳시다. 우리 마음속 매우 흉악한 것뿐이요 그러나 예수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 구원받을 것이요 우리 매우 반가운 뜻으로 찬송할 것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것이요. 두 눈이 파랗고 콧대가 칼날 같은 미국 선교사를 보는 것은 원숭이 구경보다도 재미나다고들 하였다. 돈은 한 푼도 안 받는다 가자. 마을 사람들은 때를 지어 모여들었다. 이 마을 박령감내 이종사총 손자 사위요 선교사와 함께 온 양조사 부인은 집집마다 신방하여 가로되 무당과 판수를 믿는 것은 거룩하시고 절대적 하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죄가 됩니다. 무당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보십시오. 무당은 썩어빠진 고목나무나 듣도 보다 못하는 돌미륵한테도 빌고 절을 하지 않습니까? 판수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보십시오. 제 앞도 못 보아 지팽이로 더듬거리는 그가 어떻게 눈 밝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만든 것은 절대적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 올시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래야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온갖 사기 들린 사람, 문둥병 든 사람, 안전뱅이, 벙어리, 귀머거리 고친 이야기가 한정없이 쏟아진다. 모아는 픽 웃곤 했다. 그까지 잡귀신들. 그러나 그들의 비방과 저주는 뼈골에 사무치는 듯 그녀는 징을 울리고 꽹과리를 치며 외쳤다. 어쎄 귀신아 물러서라. 당대 고충년에 얻어먹던 잡귀신아. 너의 모아를 모르나냐? 아니가고 봐하면 신길 청수에 엄나무 발에 무쇠 가마에 백말 가죽에 네 자자손손을 가두어 못 얻어먹게 하고 다시는 세상 밖에 내주지 아니하여 햇빛도 못 보게 할란다. 어쎄 귀신아 썩 물러가거라. 서역만리로 꽁무니에 불을 달고 두기에 빵을 달고 왈강달강 벼락같이 떠나거라. 그러나 예수 귀신들은 결코 물러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점점 늘어만 갔다. 게다가 옛날 모아에게 국가 푸념을 빌려다니던 사람들까지 하나둘씩 모두 예수 귀신이 들기 시작하였다. 이르는 동안 서울서 또 부흥 목사가 내려왔다. 그는 기도를 드리려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 하여 온 고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그가 병자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이 죄인은 저희 죄로 말미암아 심히 괴로워하고 있사옵니다 하고 기도를 올리면 여자들이 월수병 대하증쯤은 대개 죄 씻음을 받을 수 있었다. 그 밖에도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걷고 귀머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하고 반신불수와 지랄병까지 저희 믿음 여하에 따라 모두 죄 씻음을 여자들의 은가락지 금반지가 나날이 수를 다투어 강단 위에 내어 걸리게 된다. 기부금이 쏟아진다. 이리 되면 모아의 국구경에 견줄 나이가 아니라고들 하였다. 양국 놈들이 요술단을 꾸며왔어. 모아는 피 굽고 이렇게 말했다.
국과 푸념으로 사람 속에 든 사기 잡귀신을 쫓는 것은 지금까지 신령님께서 자기에게만 허락하신 자기의 특수한 권능이었다. 그리고 그의 신령님은 오늘날 예수꾼들이 그렇게도 미워하고 시기하는 고목이기도 했고 미륵돌이기도 했고 산이기도 했고 물이기도 했다. 무당과 판수를 믿는 것은 절대적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죄가 됩니다. 예수 귀신들이 나발을 불고 북을 치며 비방을 하면 모아는 혼자서 징을 울리고 꽹과리를 치며 꽁무니에 불을 달고 두기에 방울 달고 왈강달강 서역 10만리로 물러서라 잡귀신아 이렇게 응수하곤 했다. 6. 우기의 병은 그의 가을 지나 겨울철에 들면서부터 편하게 악화되어 갔다. 모아가 가끔 간장이 녹듯 떨리는 음성으로 이거사 네가 이게 웬일이고 머나먼 길에 애미라고 찾아와서 네가 이게 무슨 꼴고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 오마니 너무 걱정 마시오. 나는 죽어서 우리 아버지께로 갈 것이오. 우기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무엇 생각나는 게 없느냐고 물으면 그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어미가 밖에 나가고 낭이가 혼자 있을 땐 이따금 낭이의 손을 잡고 나 성경 한 권 가졌으면 하는 것이었다. 이듬해 봄, 그가 세상을 떠나기 사흘 전에 그가 그렇게도 그리워하고 기다리던 현 목사가 평양에서 찾아왔다. 현 목사는 박영감네 이종사촌 손자 사위인 양조사의 인도로 뜰 안에 들어서자 그 황폐한 광경과 역한 흙냄새에 미간을 찌푸리며 이런 가운데서 우기가 살고 있어? 양조사가 이렇게 물었다. 우기는 양조사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두 눈에 광채를 띠며 목사님 이렇게 두 번 불렀다. 현 목사는 잠자코 우기의 여인 손을 잡았다. 벼랑간 그의 온 얼굴은 물든 것처럼 붉어지며 무수한 주름살이 미간과 눈꼬리에 잡혔다. 그는 솟아오르는 감정을 누르려는 듯이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었다. 양조사는 긴장된 침묵을 깨뜨리는 듯이 입을 열었다. 경주의 교회가 이렇게 속히 서게 된 것은 이분의 공로올시다. 그리하여 그의 말을 들으면 우기는 평양 현 목사에게 진정을 했고 현 목사께서는 우기의 편지에 의하여 대구 노회에 간청을 했고 일반 경주 교인들은 우기의 힘으로 서로 합심하여 대구 노회와 연락한 결과 의외로 속히 교회 공사가 진척되었던 것이라 하였다. 현 목사가 의사와 함께 다시 오기로 약속하고 일어나려 할 때 우기는 목사님 나 성경 한 권만 사주시오 했다. 현 목사는 손가방 속에서 자기의 성경책을 내주었다. 성경책을 받아진 우기는 그것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다. 그의 감은 눈에서는 이슬 방울이 맺히었다. 7. 마지막 글입니다. 모아집 마당에는 예전과 다름없이 자풀이 엉기고 늙은 개구리와 지렁이들이 그 속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동안 그의 굿을 나가지 않고 매일 그 찌그러져가는 묵은 기와집, 잡초 속에서 혼자서 징 꽹가리만 울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모아가 이제 아주 미친 것이라 하였다. 모아는 부엌에다 옷에 헝겊을 걸고 낭이의 그림으로 길을 만들어 달고는 사뭇 먹기조차 잊어버린 채 입술은 먹같이 검어지고 두 눈엔 날로 이상한 광채가 짙어갔다. 서역 신말리 예수귀신 돌아간다. 꽁무니에 불을 달고 두기에 방울 달고 왈강달강 으쌰 귀신아 썩 물러가거라. 자니 아니 가고 봐하면 신길 청수에 음나무 발에 무쇠가마에 흰말 가죽에 너희 자자손손을 다 가두어 죽일란다. 으쌰 귀신아. 그녀는 날마다 같은 푸념으로 지인 꽹가리를 울렸다. 혹 술잔이나 가지고 이웃 사람이 찾아가 뭐하네 아들 죽고 섭섭해서 어쩌나 하면 그녀는 다만 우리 아들은 예수 귀신이 잡아갔소 하고 한숨을 내쉬곤 했다. 아까운 모아굿을 언제 또 볼꼬? 사람들은 모아를 아주 실신한 사람으로 치고 이렇게 아까워하곤 했다. 이러할 즈음에 모아의 마지막 굿이 열린다는 소문이 났다. 읍내 어느 부잣집 며느리가 예기소에 몸을 던진 것이다. 그래 모아는 비단옷 2벌을 받고 특별히 굿을 응낙했다는 말도 났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모아가 이번 굿에서 딸 랑이의 입을 열게 할 계획이라는 소문이 났다. 예수 귀신이 진짠가 신령님이 진짠가 두고 보지. 이렇게 장담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기대와 호기심에 들끓었다. 그들은 놀랍고 아쉬운 마음으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모여들었다. 굿이 열린 백사장 서북쪽으로는 검푸른 쏘물이 깊은 비밀과 원한을 품은 채 조용히 굽이 돌아 흘러내리고 있었다. 명주굴이 하나 들어간다는 이 깊은 쏘에는 해마다 사람이 하나씩 빠져 죽기 마련이라는 전설이 있다. 백사장 위에는 수많은 엿장수, 떡장수, 술가게, 밥가게들이 포장을 치고 혹은 거적을 두르고 덕실거렸고
그 한복판 큰 차일 속에서 구선 벌어져 있었다. 청사, 홍사, 녹사, 백사, 황사의 호색사 초롱이 꽃송이같이 여기저기 차일 아래 달리고 그 초롱불 밑에서 떡시루, 탁주동이, 돼지 통채미들이 온 시루, 온 동이, 온 마리째 놓인 대감상, 무더기 쌀과 타래실과 꽃감꽃이, 두부를 놓은 채석상과 삼색실과의 백설기와 소채, 소탕에 자반 유가들을 차려놓은 미륵상과 12가지 산채로 된 산신상과 12가지 해물을 차린 용신상과 음식이란 음식마다 한 접시씩 놓은 곡물상과 냉수 한 그릇 놓은 모화상과 이 밖에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전물상들이 쭉 늘어 놓아져 있었다. 이날 밤 모아의 얼굴에는 평소에 볼 수 없던 정숙하고 침착한 빛이 서려 있었다. 어제같이 아들을 잃고 또 새로 들어온 예수 교도들로부터 가지각색 비방과 구박을 받아오던 그녀로서는 의아스러우리만큼 새침하게 가라앉아 있어 전날 달밤으로 산에 기도를 다닐 적의 얼굴을 연상케 했다. 그녀는 전날과 같이 여러 사람 앞에서 아양을 부리거나 수순을 떨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그 호화스러운 전물상들을 둘러보고도 만족한 빛 한번 띄지 않고 도리어 비웃듯이 입을 삐죽거렸다. 더러운 년들 전물상만 차리면 그만인가? 입 밖에 내어놓고 빈정거리기까지 하였다. 그러자 자리에서는 모아가 오늘 밤 새로운 귀신이 집힌다고들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 한 여자가 또련히 죽은 김씨 혼신이 덮였군 하자 다른 여자들도 바로 그 김씨가 들렸다. 저 청승맞도록 정숙하고 새침한 얼굴 좀 봐라. 그리고 모아내가 본디 어디 저렇게 예쁘나? 아주 김씨를 덮어섰구먼. 이렇게들 수군댔다. 이와 동시 한쪽에서는 오늘 밤 굿으로 어쩌면 정말 낭이가 말을 하게 될 거라는 얘기도 퍼졌고 또 한쪽에서는 낭이가 누구 아이인지는 모르지만 배가 불러 있다는 풍설도 돌았다. 하여간 이 여러 가지 소문들이 오늘 밤 굿으로 해결이 날 것이라고 막연히 그녀들은 믿고 있는 것이었다. 모아는 김씨 부인이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물에 빠져 죽을 때까지의 사연을 한참씩 넋두리 하다가는 전학들의 젖대, 피리, 해금에 맞추어 춤을 덩실거렸다. 그녀의 음성은 언제보다도 더 구슬펐고 몸뚱이는 뼈도 살도 없는 율동으로 화한 듯 너울거렸고 취한 양, 의리 빠진 양 구경하는 여인들의 숨결은 모아의 쾌자자락만 따라 오르내렸다. 모아의 쾌자자락은 모아의 숨결을 따라 나부끼는 듯 했고 모아의 숨결은 한마는 김씨 부인의 홀령을 받아 청승에 자지러진 채 비밀을 품고 조용히 굽이 돌아 흐르는 강물, 예기소의 그 강물과 함께 자리를 옮겨가는 하늘의 별들을 삼킨 듯 했다. 밤중이나 되어서였다. 혼백이 건져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화랑이들과 작은 무당들이 몇 번이나 초망자 줄에 밥그릇을 달아 물속에 던져도 밥그릇 솔에 죽은 사람의 머리카락이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김씨가 초원에 응하지 않는 모양이라 하였다. 작은 무당 하나가 초조한 낯빛으로 모하의 귀에 입을 바짝 대며 여태 혼백을 못 건져서 어떻게 하였다. 모하는 조금도 서둘지 않고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손수 늑대를 잡고 물가로 들어섰다. 초망자 물을 잡은 화랑이는 늑대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이리저리 초온 그릇을 물속에 굴렸다. 일어나서 33살 월성김씨 대주부인 방성으로 태어날 때 칠승의 복을 빌어 모하는 늑대로 물을 휘저으며 진정 목이맨 소리로 혼백을 불렀다. 꽃같이 피난 몸이 옷같이 자란 몸이 양친 부모도 생존하여 어린 자식 뉘어두고 검은 물에 뛰어들 때 용신님도 외면이라 치마폭이 봉긋 떠서 연화대를 타단 말가 삼단물이 흐트러져 물귀신이 되단 말가. 모아는 늑대를 따라 점점 깊은 물속으로 들어갔다. 옷이 물에 젖어 한 자락 몸에 휘감기고 한 자락 물에 떠서 나부꼈다. 검은 물은 그녀의 허리를 잠그고 가슴을 잠그고 점점 부풀어 오른다. 그녀는 차츰 목소리가 멀어지며 넋두리도 허황해지기 시작했다. 가자시라 가자시라 이수분중 백노주로 불러주소 우리 성님 불러주소 봄철이라 이강변에 복숭아꽃이 피거들랑 서복당장 낭이 따님 이내 소식 물어주소 첫가지에 안부 묻고 둘째가 할 점 모아의 몸은 그 넋두리와 함께 물속에 아주 잠겨버렸다. 처음엔 쾌자자락이 보이더니 그것마저 잠겨버리고 늑대만 물 위에 빙글빙글 돌다가 흘러내렸다. 열흘쯤 지난 뒤다. 동해변 어느 길목에서 해물가게를 보고 있다던 채수 조그만 사내가 나귀 한 마리를 몰고 왔을 때 그때까지 아직 몸이 완쾌하지 못한 낭이가 퀭한 눈으로 자리에 누워있었다. 사내는 낭이에게 흰죽을 먹이기 시작했다. 아버이, 낭이는 그 아버지를 보자 이렇게 소리를 내어 불렀다.
모아의 마지막 굿이 떠돌던 예언대로 영금이 나타났는지 그녀의 말소리는 전에 없이 알아들을 만도 했다. 다시 열흘이 지났다. 여기 타라. 사내는 손으로 나귀를 가리켰다. 낭이는 잠잤고 그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나귀 위에 올라앉았다. 그네들이 떠난 뒤엔 아무도 그 집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고 밤이는 그 무성한 잡풀 속에서 모기들만이 떼를 지어 울었다.